할렐루야. 세계 예수교 장로회 50회 총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교의 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성을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원해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누구로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원해 주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지금부터 주하게 맞춰서 세계 예수교 장로총회 WMS 세계 선교회 선교의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죄악을 이기는 승리 참 놀라운 승리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쓰고 나오는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에는 부이사장으로 수고하시는 정갑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선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WMS 선교의 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23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 선교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부탁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낯선 외지의 선교사로 차원하여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WMS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다가오는 갖가지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WMS 선교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사 주의 이름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선교지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WMS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WMS 선교사의 가족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선교사들의 삶에 힘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사역을 친히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명감에 불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세 지말의 사명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후손들을 배출하는 귀한 가문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WMS 이사들을 붙잡아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이사로 세워주시고 재력도 영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섬기는 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선교의 열정이 각 지교회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설교할 목사님과 선교 특강으로 인도할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특강을 통하여 도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연합 사냥 찬양대를 통하여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세계 인구 83억 중 27억만을 예수가 믿고 56억은 예수란 이름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산하 230여 명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로 수고하시는 안수산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comes from the book of Acts, chapter 20, verses 22 to 24.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s are facing me.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if only I may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연합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 해 주시겠습니다. 연합 찬양대 지양두석 장로님, 반주 김혜경, 피아노 주희정 하시는데 열린문교회, LA 열린문교회가 주축에 대해서 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이신 장봉생 목사님께서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총회장님 나오실 때 엄청나게 큰 할렐루야로 하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다. 주 예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위해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사명이 입술의 사명을 넘어서 가슴의 사명이 되고 몸을 움직이는 사명이 되고 내 인생의 시간을 채우는 사명이 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내가 성령을 묶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묶어서 데려가시는 중이다. 나는 성령에 매인 사람이고 성령께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오직 성령의 인도만 받는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향해서도 28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 그 하나로 충분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명분입니까? 신리입니까? 아니면 내 신념입니까? 우리 개혁교회의 절대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있으라 하시면 있고 가라 하시면 가고 데려가시면 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다 보니 어느 언론사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교회 정책이 뭐냐? 선교 정책. 제가 선교 정책 없다 그랬습니다. 선교 정책은 전문 선교 단체가 세우고 선교사들을 관리할 것이고, 우리에게 굳이 한 가지 선교 정책을 말하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교사가 선교 정책이다. 우리는 그 선교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교회도 선교도 성령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이 기사를 봤는지 어느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를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3명을 데리고 5 식구가 선교사로 갈 테니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냈더니 겨우 자리를 잡는가 했더니 전부 다 철수하는 바람에 다 내려두고
눈물을 머금고 들어올 즈음에 안 들어오고 버티는 것입니다. 왜 안 들어오냐? 위험한데 들어오라 했더니 아직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한동안 힘들어 하더니 다시 이란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왜 가냐 했더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참 궁금했습니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그런데 이란에 들어가지를 못하니 옆에 있는 아제르바이잔에서 대기하다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몇 년이 됐는데 예수 믿고 세례 주고 교회를 이뤘다는 보고를 아직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좋습니다.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법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나를 인도하고 내가 따라가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때문에 그는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설교 끝내야 되겠습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 와서 안식년이죠. 한 10몇 년 한 다음 와서 교인들에게 여러분은 저한테 고마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곳에 제가 대신 가지 않았습니까? 안 가니까 제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저한테 고마워하십시오. 저한테 잘해 주셔야 합니다. 대신 갔으니 그 말을 하는데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생했던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니까 농담으로 그 친구한테 야, 니만 고생하냐? 여기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이 치열한 정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 월요일 아침에 가방 들고 출근하고 시장 문을 열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느냐고. 너는 공기나 좋은 데서 있지. 여기는 온갖 매연 다 마시면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있다. 너는 네 사모가 뭐 백화점 주변을 얼씬거릴 일도 없지? 뭐 친척 때문에 뭐 쫓아다니고 그럴 일도 없지? 여기는 온갖 집안 친척 다 챙겨야 되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고. 그리고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그냥 하는 줄 아느냐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줄 아느냐고. 그런데 너는 거기 가서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지내면서 오히려 네가 우리한테 고맙다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교인들 보고 인사받으려고 하느냐고. 그 말했다가 그날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선교사님들 대신 가서 고생한다. 나는 오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곳에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성령께서 부르셔서 갔고 있으라 하셔서 있고 그리고 아직 떠나지 말라 하셔서 나는 이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교회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세계 선교회 협의회 KWMA 사무총장으로 섬기시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우리 강대응 선교사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이리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한테 리모트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요. 리모트가 오기 전에 잠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87년에 태국에 선교사로 갔고요. 그리고 2006년에 합동 측의 GMS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사역하다가 다시 끝나고 태국으로 돌아가서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에 한국에 잠깐 들어갔는데 그만 KWMA에서 사무총장을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희 교단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어쩌다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KWMA는 한국에 선교하는 모든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그런 선교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님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선교하는 선교 단체들을 상대로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교회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그 서구 선교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선교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님이 이해를 못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자기가 아는 사역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담임 목사님은 본인이 결정하면은 그 교회의 선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이 좀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사실은 평신도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어디를 눌러야 넘어가나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있잖아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코끼리 배를 만지면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코끼리는 이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꼬리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되면은 코끼리는 이 기다란 밧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또 코끼리 발목 이렇게 만지는 사람은 아, 코끼리는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나요? 그러니까 보통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아는데, 내가 분명히 믿어. 이거 확실해. 선교는 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끼리 꼬리 만지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말, 내가 경험했어, 내가 가봤어, 내가 만나봤어. 근데 선교는 꼬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역사가 그런 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선교가 이런 상황이에요. 홀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걸어 다녀요, 이렇게. 그냥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은 차팅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독서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의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도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애써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계속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런 거죠. 선교사가 혼자 사역하느냐 아니면 누구랑 같이 사역하느냐,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거냐 하면은 선교사가 하는 일이 지금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냐 아니면 전도하는 일이냐 아니면 제자 양육하는 일이냐, 뭐 이런 거죠. 또 어떤 거는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사는 뭐든지 구입해도 다 되는가? 목사님 센터 지어야 됩니다. 센터 사야 됩니다. 목사님 교회 지어야 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면은 무조건 그걸 다 사야 되는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게 이게 맞는 선교인가? 아니면은 도대체 선교라고 하는 게 뭐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선교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는데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은퇴할 때가 되면은 이 준비해 놓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저는 GMS 선교사인데요. 지금은 GMS 원로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자 선교사님에게 뭘 많이 사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GMS는 목사 안수 받은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선교하는 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재산권을 가지고 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사역을 할 때 엄청나게 땅도 사고 뭘도 많이 샀는데 7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은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책무 문제는 아주 심각한데요.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재정의 후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재정에 대해서 감사 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으니까 이 선교사 이 책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은퇴한 다음에 선교사님도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선교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근데 교회가 만약에 책임을 진다면은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자 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겠어요?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마이 킹덤을 위해서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하는 것이 어떤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나라 교회가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선교사는 한시적으로 가서 그 사역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태생적으로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도 돌아오셔야 되고요. 또 돌아가셔도 이렇게 삶을 마쳐도 돌아가야 되고요. 또 교회가 후원을 중지해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그 현지 교회가 부족한 사역을 도우러 가는지 아니면은 현지 교회는 뭐 연약하고 그러는데 내가 같이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나는 따로 나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건지 이런 게 고민스러운 거죠. 또 그 다음에 사실은 선교사 자녀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교사들도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사들에 대해서 애들이 부모는 전도하겠다고 자기 생명 바쳐서 열심히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근데 자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살다가 보니까 부부가 마음에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 남을 살리러 갔는데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돕기는 하는데 그야말로 현지인과 동역을 해야 되잖아요. 동역을 해야 되는데 현지인은 동역을 돈만 달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돈을 주면서 계속 동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이 없어서 외려 그걸 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선교적인 액티비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는요,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의 지도입니다. 주변에는 복음이 다 들어갔는데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지금 141년, 142년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미전도 정적이었습니다.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문화가 열리니까 이제 조선을 찾아왔습니다. 캐나다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또 영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선교사들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어도 모르죠, 문화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저기도 보시면은요, 그 정동 감리교회인데요, 최초로 세워진 서양식 빌딩에 앞에 그 벽이 있잖아요. 이게 쌀이나무로 만든 벽이 있고 초가집이 보이잖아요. 정동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관선, 이승만이 여기 출석했고요. 김희 독립선언서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세문안교회 이런 걸 한 겁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가지고 북한만 하더라도요,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학교를 세운 게 905개고요. 유치원을 세운 게 229개고요. 병원을 세운 게 41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세우는 거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관심을 보이면은 그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죠. 남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선교 방식을 저희가 서구 선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학적으로는 이걸 크리스텐덤 선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복음이 기독교 지역에서 비기독교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나라가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선교는 누가 하는가? 선교는 선교사가 하고 선교 단체가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는 기도하고 선교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커뮤니티를 개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은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요게 이제 서구 선교 방식이거든요. 근데 요 방식이 140년 전에 조선 땅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했던 선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방식을 서구 선교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학적으로는 크리스텐덤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크리스텐덤 선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우물을 파주고 이런 선교는 특정한 기간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선교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유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PCUSA가 한국의 연세대학을 세우고 대광고등학교를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이 전 세계에 이렇게 병원을 세우고 대학을 세운 이런 PCUSA 장로교회인데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전체 교회가 8,432개인데 약 2,200개의 교회가 떠나가게 된 겁니다. 감리교는 전 세계의 그 연합감리교도 역시 전 세계 미션 스테이션을 많이 세웠는데요. 미국만 해도 교회가 22,000개인데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7,673개 교회가 떠나고 한 1967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기존 교회가 메이저 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힘을 잃은 거죠.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 뜻 있는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교회는 계속 액티비티는 있고 예배는 있고 다 있게 되는데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도 돈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이 없으면 건물 하나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 뭐 펜션 같은 거는 아주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 월급도 좋고요. 뭐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나이 든 사람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 지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도는 고든 코넬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지도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통계입니다. 아래에 있는 통계를 보시면은요, 1900년에 서구의 기독교인은 82%인데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18%인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는 서구의 기독교인이 33%인데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67%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서구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비서구의 기독교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를 영어로는 미션 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를 저희가 미션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미션 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포스는 미국이나 유럽이 미션 포스,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 미션 필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가 미션 필드가 된 거죠. 그런데 한국도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나라였었는데 해방 이후에 1956년부터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부터 한국에 선교사가 왔지만은 한국도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하게 됐고요. 오늘날에는 인도도 엄청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필리핀도 엄청나게 파송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파송하고요. 불교 나라 태국도 파송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몇 나라가 있지만 비서구에서 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열심입니다. 그 예수 믿는 숫자에 비해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몽고인데요.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선교사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에서 현재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반면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우리가 센터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옛날에는 미국이나 유럽만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지금은 한국도 파송하고 필리핀도 파송하고 인도도 파송하고 말레이시아도 파송하고 인도네시아도 파송을 하고 브라질도 파송하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나이지리아는 제가 보니까요, 나이지리아 에콰라는 교단의 사무총장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나이지리아 교회가 선교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교한대요. 그래서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냅니까? 물어봤더니 우리가 선교사를 한 1050명 정도 선교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재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을 줘야 되니까 그럼 선교비를 어디서 납니까? 얼마나? 그랬더니 선교비를 우리가 다 헌금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선교사에게 비용을 얼마나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내에 1000명의 선교사에게는 한 달에 100불을 주고
해외에 나가 있는 50명의 선교사에게는 한 달에 5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1000명이 100불이면은 이게 10만 불이거든요. 10만 불이면은 지금 한국 돈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이 합해 보니까 1억 한 7, 8천만 원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오냐 도대체. 나는 어디 미국이나 누가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다 헌금한 다는 게 우리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미국이나 유럽만 선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여러 지역이거든요. 이 여러 지역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많다, 이게 폴리라는 말이에요. 폴리, 라틴어로요. 그 다음에 중심이 센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선교가 서구에서 비서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들이 선교를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선교 현상을 선교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폴리센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심이 여러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은 서구 중심의 크리스텐덤 선교에서 지금 여러 비서구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폴리센츄릭 시대로 선교가 바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 선교사 숫자를 보시면은요, 1970년에는 25만 8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43만 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보면은요, 비서구를 한번 보세요. 글로벌 사우스요. 글로벌 사우스를 보시면은 1970년에는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요. 그런데 2021년에는 그게 아니고 47%나 되는 거예요. 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요, 1970년하고 2025년을 비교를 한 거예요. 1970년에 비서구 선교사가 전 세계 12%밖에 되질 않았는데 2025년에는 60%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선교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1970년에는 전 세계 선교사의 88%가 서구 선교사였는데 2025년에는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구는 교회도 줄고 선교사 파송도 줄고 선교사를 안 하는 거죠. 선교사를 안 보내는 거죠. 기존 나가 있는 사람을 유지하는 건데 비서구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비서구 선교사들의 숫자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1970년에는 3만 1,000명이었는데요. 2021년에는 20만 명으로 넘어가고요. 2025년에는 27만 명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거를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2026년 현재, 금년 초차, 금년 현재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가 45만 5천 명입니다. 지금 현재요.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의 선교사가 61%고요. 서구의 선교사는 39%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국이나 유럽이나 카나다나 이쪽은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점점 힘들어질 거고요. 비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비서구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그러니까 이 비서구라는 게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잖아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인데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남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가난하죠. 남미 가난하죠. 아시아도 한국 빼놓고 선교하는 나라가 인도 가난하죠. 필리핀 가난하죠. 인도네시아 가난하죠. 말레이시아도 몽골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서구 선교사들은 가게 되면은 먼저 가르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센터를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한국 교회도 교회가 제너러스하고 한국의 경제력이 올라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센터 세운다. 그럼 센터 세운다고요. 교회 한다. 그럼 땅 사주게 되고 예배당도 짓게 되고 뭐 이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서구 선교사들이 점점 쇠퇴하고 비서구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의 다른 나라 선교사들이 계속 올라갈 때 이분들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겠는가? 미국이나 유럽은 점점 줄어드는데 아프리카나 남미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땅 사거나 예배당 짓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한국 선교사만 그런 일을 해. 한국 선교사는 목사님 예배당을 줘야 되는데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 얼마야? 10만 불이요. 10만 불. 예배당을 줘야 되고 뭐 교육관을 해야 되고 20만 불. 20만 불.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세계 선교계에 한국 선교사들은 왕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이제 중요한 생각을 몇 가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성전략회를 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 자기들이 자기 돈 내서 왔습니다. 우리가 차비대 준 게 아니고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희가 갖는 시각에는 지금 한국 선교가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선교 리더십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선교가 현장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다. 제가 한 여러 나라 제가 한 100나라 다녀봤습니다. 100나라 다녀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선교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예상외로 그 나라의 선교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들을 정직하게 말해서 한 나라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한국 선교사한테 월급 받는 사람은 한국 선교사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선교사한테 월급 받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에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이 박교 교수님 잘 알 거예요. 박교 교수님에게 하루는 필리핀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한국 선교사가 왜 필리핀에 계속 있냐, 좀 빨리 떠나지, 그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신들이 필리핀 말도 못하고 문화도 모르면서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국 선교사들이 빨리 필리핀 떠났으면 좋겠다, 이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안식년 와가지고 계속 여기 눌러 있는 게 박교 교수거든요.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대회를 할 때에 어떤 주제를 가져가냐면은 Rethinking Korean Mission, 한국 선교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러니까 자세 자체가 반성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지인을 존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 돈으로만 선교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한국 교회가 이제 정신 좀 차리는 것 같다. 만약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한국 선교사하고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화가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시간 내 가지고 비원을 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콜라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콜라를 이렇게 사줬던 남미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의 선교는 코리아의 코의 코리아하고 라의 라틴이 좀 했으면 좋겠다. 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시아가 빠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코알라가 된 거거든요. 이 코알라가 돼서 했는데 이게 이제 K는 코리아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C로 바꿨어요. 크라이스트로. 그래서 크라이스트 오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이렇게 된 겁니다. 크라이스트 오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모인 것이 크리스텐덤 선교는 그만하자. 앞으로 우리가 폴리센트릭으로 나가야 된다. 이 폴리센트릭 시대에 어떻게 선교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은 앤드류 월스라고요, 대단히 유명한 영국의 선교학자인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구 선교로 설명되는 크리스텐덤 선교는 이 시대 최고의 선교 방법이지만 바로 이 시기가 남반구 교회가 크리스텐덤 선교로부터 떠나가는 시작이다. 기독교는 더 이상의 서구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필립 젠킨스라는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서구 주도의 기독교 부흥 시대는 끝났다. 한국 기독교는 북반구 기독교를 답습해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나 외국 선교사들의 초기의 선교가 큰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한국 기독교는 북반구 기독교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럽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유럽의 선교지도자 700명이 폴란드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유럽을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중국계 말레이시아 학자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선교학자인데 닥터 파융이라는 사람을 모시고 기조 발언을 들었을 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What can Western Christians learn from churches in the rest of the world? 서구의 교회가 이제는 비서구 교회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선교에 대한 생각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선교가 목회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그 앞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이 뭐냐면은 오직 우리 오늘 총회장님 설교하실 때 성령의,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갈 때 앞으로 마음대로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데 고민이 좀 생겼어요. 근데 선교가, 성경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라 이런 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으면 해야죠.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교회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좋아하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은퇴하고 돌아오면 선교 잘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끼리 벽을 확실히 나는 이거야,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선교사가 하는 일은 교회 세우는 게 아니고 제자 삼는 거다. 그래서 이 제자가 교회를 개척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선교사가 가서 목회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바다에 고기가 많이 있는데 이 네트 안에 어장 안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 선교지가 90한 7, 8%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2, 3%의 고기는 어장 안에 있고 97, 8%의 고기는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장 안에 있는 고기를 목회하기 위한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현지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는 현지 목회자들한테 맡겨주는 게 좋은데, 선교사가 그 안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얼마 안 되는 2, 3% 되는 교인들과 현지 목회자들하고 같이 목회적인 경쟁을 하는 것이 이게 정말 건강한 선교인가, 이렇게 우리가 자문을 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예수 안 믿는 97, 8%가 지금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제자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성경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요, 여기 참 미국에 와서 처음 말씀을 드리지만은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지나간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그 교단의 총회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또 선교단체 리더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교회 개척은 선교사가 할 일이 아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은 그 나라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도록 돕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폴리센츄릭 시대에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선교지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배당 세워가지고 목회하는 게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선교는, 지금까지의 선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미 서구 선교사들이 했던 대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에 가면은 그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140년 전에 조선 땅에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 때 했던 그 전략이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가 다 있는데 그 전략을 똑같이 갖다 쓰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대로 제자 양육에 힘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나오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가야지.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은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늘 총회장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고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가면서 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간다. 그럼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지? 하는 이런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가서 현지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게 되면은 선교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외부자거든요. 선교사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외부자고 내부자는 그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 한국 선교사들 45%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있다가 돌아갔는데요. 선교사가 중요하면 그 사역에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일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코로나가 와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현지인이고요. 에볼라가 와도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현지인이에요. 아기가 결혼해도 선교사는 선교지 떠나서 와야 되고요. 선교대회 한다고 부르면 또 가야 되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가야 되고요. 누가 파송교회가 부르면 가야 돼요. 선교지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선교사인데 죽어도 안 떠나는 사람은, 어떤 병이 와도 안 떠나는 사람은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지인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아 가는 건데, 현지인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정말 건강한 선교지, 현지인과 관계없이 나와서 내가 따로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이게 무슨 건강한 사역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줘야 그 사람들하고 동역할 수 있고 돈을 안 주면은 동역할 수가 없다. 그럼 왜 우리가 그러면은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지 동기를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현지인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선교학적인 용어로요, 교회를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를 선교사가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를 미셔너리 처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자립이 안 돼도 선교사가 빠져 있으면은 그 교회를 인디지니어스 처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 인디지니어스 처치를 얘기하는 거지 미셔너리 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지 교회가요, 이 교회는 지금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인데요, 25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인도의 갈보리 교회인데요, 30만 명이 모입니다. 1분 정도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요거 이 교회인데요. 네, 넘겨주세요. 새벽 4시부터 새벽기도 하려고 나온 거죠. 이거는 브라질 교회예요.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멕시코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한 7,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갔어요. 80% 90%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난 걸 봤습니다. 브라질은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을 천주교 캐토릭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게 곧 바뀌어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중동에도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는데요,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문을 열어서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 중동에 파송한 목사님들이 목사라고 얘기를 못하고 선교사라고도 말도 못하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카살라 두바라 복음적인 교회인데 성도가 12,000명입니다. 이 교회가 35년, 40년 전부터 중동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볼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요. 1분 정도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네,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란에요, 모스크가 7만 5천 개가 있는데 5만 개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거든요. 선교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를 잘하고 있고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키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교의 키는요 현지인이고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한 1분 정도 볼게요. 태국의 선교사들이 하는 교회 20명 30명 모여서 자립도 안 되지만은 태국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를 잘하나 한번 봐주세요. 넘어가세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기만 보여주세요. 한 10분짜리인데요 중요한 것만 볼게요. 1년에 한 번씩 수백 명이 저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의 선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중국의 윈난시의 교회 하나가 강제로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문화혁명 때에 선교사들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고 쫓겨나가지고 300만 밖에 안 됐지만은요, 선교사가 없어도 중국 교회가 계속 성장해서 지금 9천만 명 되잖아요. 그럼 선교사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선교사는 아기를 낳는 산모가 아니고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산파다.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은 그 지역에 가서 커뮤니티도 개발해주고 무슨 학교도 세워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미 교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도 그 교회와 관계없이 사역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그 현지 교회와 그 안에 들어가서 현지 교회가 못하고 부족한 사역을 도와줘야 된다. 파송교회나 외부자의 선교 전략,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자의 선교 전략은 내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리고 미래 선교의 소망은 현지인이지 선교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가 안 돼도 현지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현지인을 제자로 삼는 것이 건강한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제가 특강하는데 이거보다 곱하기 5배쯤 해가지고 아주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마이 킹덤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것이 선교적인가, 이것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나간 분들에게 목회하지 그만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선교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고, 또 교회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만에 안 알아도 이 강사가 왜 이렇게 얘기하지 마음에 안 들면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계 선교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교사 파송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가 선교사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어프로그램으로 케이프타운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김영과 안나 선교사입니다. 2023년 UWC에서 시작된 캠퍼스 사역은 이제 CPUT로 확장되어 매일 아침 기도로 하는 교회로 매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학생들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찾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모이는 토요 캠퍼스 워십에서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과 기도, 교제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PTS 디모데 훈련학교를 통해서는 학생들이 책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가는 삶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매 학기 소그룹 페스티벌과 전도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은 공동체의 따스함과 복음의 능력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바로 캠퍼스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복음 안에서 공부되어 남아공을 넘어 세계
네, 감사합니다. 예, 총회 선교사 파송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요셉 목사님은 서약서와 그 모든 걸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새로 선교사 파송되신 분은 좀 일어나셔서 주님 옆에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손 드시고 오늘 선교 패러다임을 보면서 제가 서약식을 아주 멋지게 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 따라서 하십시오. 저는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서약합니다. 손 내리세요. 아멘. 네, 파송장 수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한 번씩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기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장 성명 김영기 유명신, 직위 선교사 파송국 캐나다.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귀하를 본총회 선교사로 파송하여 이 파송장을 드립니다. 2026년 6월 3일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회 이사장 나정기 목사. 네, 김영광 배한나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장 김영광 배한나, 직위 선교사 파송국 남아공 이하동문,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 이사장 나정기 목사. 사진을 누가 좀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김창근, 이영숙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장 성명 김창근, 이영숙, 이하동문, 직위 선교사 파송국 멕시코 이하동문,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 이사장 나정기 목사. 손덕열 주은혜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장 성명 손덕열 주훈혜, 직위 선교사 파송국 멕시코 이하동문,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 이사장 나정기 목사. 엄강용 성희숙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장 성명 엄광용 성희숙 선교사님, 직위 선교사 파송국 일본 이하동문, 세계 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 이사장 나정기 목사.
네, 우리 선교사님 이쪽으로 한쪽으로 서주시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부이사장님도 나오셔서 같이 사진 한 장. 부이사장님 나오시죠? 앞으로 혹시 나오실까요? 앞으로 사진 찍기 좋게. 앞으로 강단 앞으로 좀 계단 앞에 서주시고. 조금 한 계단 더 내려가셔야 옆으로 조금 더 널찍하게. 네, 자기 짝꿍 잘 찾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네, 남의 짝꿍 옆에 서서 얼떨결에 손잡고 있다 보니 내 짝꿍 아니래 이러지 마시고. 자, 스마일. 다시 줄 잘 맞춰서 스마일.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님 대신 백남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무영 증경총회장님, 전미주 복구위원장 화알민 목사님, 곤면의 신종철 세계교류 협력위원장님 등단해 주셔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면서도 유언이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노예나 총의 사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미국 총회 와서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장합니다. 선교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저는 14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강하고 장수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선교사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얼마나 젊어서도 죽고 어린아이들도 잃어버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이지만은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뜻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하는 선교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선교사라고 해서 다 기도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선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별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이 귀한 사역을 가지고 떠난 거,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내서 성령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총회 몇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필요하지만은 교회의 노예도 필요합니다. 교회만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못해요. 노예 있다고 해서 어떤 노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총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총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총회는, 저는 역사를 조금 알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나 몇 목사님들, 몇 장로님들 시작할 때는 아주 미약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면은 발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가지고, 그리고 회무를 진행한 것 보면은 누가 회장하는 사람도 없어요. 일사천리로 너무 은혜스럽고 축제 분위기에서, 그것도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좋은 총회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적을 때는 촌놈이나 나서 입이 말라 말을 좀 하다 보니까 물도 없네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는 서로 양보하고 좋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자리는 한정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또 개중에는 법을 찾는 사람도 생기고 은혜스러웠던 총회가 조금 은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좋은 총회, 가고 싶은 총회가 되려면 어떤 총회가 돼야 되느냐? 이기적인 총회가 되면 안 되겠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앞에 큰 감 놓으면은 그 좋은 총회 아닙니다. 누가 그런 총회 가고 싶겠습니까? 이타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먼저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좋은 총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국교회 책임을 맡고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총회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는데 세 가지로 저는 해결하겠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총회법은 성경이 있고 헌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치적으로, 다음으로 은혜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교회를 헐고 노예나 총회를 헐고 무험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런 일 아니면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은혜로 해결하고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너무 법 찾지 말고요. 법 찾으면 누가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서로 남을 세워주고 이해하고. 어른들도 힘들겠어요. 돈 내놔야 되잖아요. 돈 없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고 자고 또 여행도 하고 하겠습니까? 힘들어. 총회장님이나 임원이나 어른들도 이해하시고 불만하지 마시고 서로 협력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좋은 총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무영 정경총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축사입니다. 먼저 침을 놓네요. 그래도 할 말은 하고 갈랍니다.